미가서 4장 6절로 5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함께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띠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미가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영적인 지도자들 어제 사문부 예배 때 3장 봤습니다마는 3장에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통치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전부 영적으로 어둡고 이들이 범죄함으로 백성들은 그냥 동달라 따라가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냐 이들이. 3장 1절에 보면 이걸 상실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뭐래요? 본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분은 뭐예요? 본분은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분이에요. 제가 어제 누가복음 18장 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교회의 믿음의 기준이 뭘까요? 믿음의 기준이 한국교회는요 대부분 불신자가 돌아와서 주일 성수 잘한다. 야 믿음 좋다 그래요. 거기다 11조 한다. 새신자가 어떻게 11? 그게 믿음입니까? 여기다가 술 안 먹는다. 담배 끊었다. 그러면 그 사람 야 대단. 그 사람 금방 집사되고 금방 안수입사되고 금방 장로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기준일까요? 그렇다고 뭐 술 먹어라 담배 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 가지면 믿음의 알맹이, 믿음의 본질.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서요? 가장 중요한 요 알맹이만 빠져.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32년 전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는 통합 측에 대해서
비난의 글이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한 면을 실은 단체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기준이 이미 상실됐어요. 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모습이나 대한민국의 모습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저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쭉 지금 풀어가면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 너 본분을 상실하면 너 망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분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정의를 아는 것이, 여기에 정의, righteous는 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제가 집에 가서 메시지 하면서 물어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전부 죄인이래. 몇 년 전에 한 교단 한 290명 목사님들 모아놓고 여름 학예 수련회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 더 많아요. 의롭다는 말을 앞에 벌벌 떨어요. 아니 목사님들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까? 아니 로마 3장 23절부터 2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24절 분명히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지 않았습니까? 신학하면서 우리는 칭의를 안 배웠습니까? 그건 머릿속에 있지 내 삶에는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이것만 딱 회복되면 끝나요. 그래서 미가가 메시지 하는 중에 최고의 주제가 뭐냐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잃어버렸다니까요. 꼭 바리새인들 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러잖아요. 너희는 교의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 옛날 개혁 성경 개혁 개정에는 그랬죠. 의와 인을 국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 신 믿음을 얘기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뭘 버려요? 의와 인과 신을 지금 버렸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알맹이만 놓쳤다니까요. 오늘 왜 이렇게 포로를 들으냐? 알맹이를 놓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BC 58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방인들은 쟤네들은 이제 끝났어. 못 일어날 것처럼 보이죠. 걔네들은 뭘 모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아니 미가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모으시는 날이 와요. 여러분, 반드시 이방 나라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저것들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지네들이 강대한 파워풀한 그 힘 가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안 놔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아서 도리깨로 쳐서 타작하듯이 타작하는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기독교를 자꾸 말살시키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독교는요 100% 무너져요. 교회 100% 문 닫습니다. 심각한 시대 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속수무책이에요. 대책도 없고 길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이 언약 쫙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해요. 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가 1000년 암흑기 동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흐름은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계속 존재하게 있다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화라산처럼 막 타오르다가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500년이 지난 지금 이후에 지금 희미해져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 가보세요. 교회, 특히 영국 가면 교회 십자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수백 년 지었던 교회가 서커스 공연 학교로 지금 바뀌고 있고, 공연장으로 바뀌고 있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는 판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대한민국 진짜 오늘 본분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고,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성도들 앞으로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이 오는구나. 하나만 회복하면, 본분만 회복하면, 언약만 회복하면,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대요. 자, 하나님이 모으는 날이 와요. 7절에 보니까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모습을 저는 자로 표현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를 저는 자로 표현했어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시작, 뭐가 된다고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제대로 하나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최고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근대사 한번 100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진짜 우리나라는요, 일본하고 비교도 안 돼요. 일본은 15세기부터 네덜란드 상인들로부터 상수를 배우고 이 네덜란드의 소총을 얻어가지고 싸우고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실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제 36년 강점기 속에 우리가 당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해준 복음 이 하나가 우리 민족의 손에, 심령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초창기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복음의 근건, 이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했던 이 복음의 깃발이 전 세계 22,000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앞으로 보세요. 대한민국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6.25 우리는 벌써 깨끗하게 무너져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100%, 200%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까지 우리를 와서 도와주는 거 보세요. 이게 사람이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왜? 우리 민족처럼 제가 세계 44개 나라를 다녀봤지만은 우리 민족성의 근성이 다른 나라는 없어요.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우리 민족은요. 이야, 진짜 맞다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릴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해줄까? 우리나라 봐요. 막 옛날 은혜 받으려고 막 차를 아무데나 막 주차해 놓고 막 쫓아와서 막 은혜 받 이런 민족이 없다니까요. 난 그래서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데 이 복음의 뿌리가 그냥 됐겠어요? 이 복음의 뿌리를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신다고요? 선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선두가 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바른 틀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선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9절에 약속했어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네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회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도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자 10절 이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시작 끝 속량했어요. 이 속량의 축복이 바로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 거대한 바벨론을 또 무너뜨리게 만들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대한 바벨론이 안 무너질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다시 일으키게 만들고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계약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그럼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신앙의 믿음의 바른 틀을 갖고 평생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바른 틀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맞다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 예배당 올 때까지 하나가 생각났어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질 중에, 신앙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세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25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 발걸음을 뗄 때도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보좌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빛 가진 자는 어둠이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 산부예배 서론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둠이 짙어도 괜찮다. 악함이 세상을 하늘을 찌를 정도로 악해도 관계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었고 진리를 주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햇빛같이 떠오르는 이 빛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냐? 안 망한다. 오히려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본질을 이미 회복하셨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다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선두가 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되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맛을 보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을 바로 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한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 안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증인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